앞만 보고 살기에는 세월 너무 빠르고 그대 주변 있기에는 세월 너무 허무해. 살아나며 살기에도 인생 너무 짧으니 달려가던 나의 하루 멈추고 돌아와요. 어리숙여 들풀에게 안녕 인사 보내고 고개 돌려 이웃들과 사랑 노래 부르고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겸손히 기도하며 달려가던 나의 인생 멈추고 돌아와요.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겸손히 기도하며 달려가던 나의 인생 멈추고 돌아와요. 멈추고 돌아와요.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2부 나아가는 예배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그 쉼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그 연세대 앞에 있는 창천교회에서 그 문화쉼터라는 프로그램을 한동안 도운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발행되는 페이퍼 그 쪽지마다 적혀 있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이런 문구였습니다. 쉼은 돌아봄과 바라봄의 만남입니다 라는 문구였어요. 제가 일부러 외운 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걸 보면은 저도 꽤나 돌아보고 싶었고 또 바라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봄도 그렇고 바라봄도 그렇고 사실 마음의 문제지 몸의 문제가 아닌 걸 보면은 그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뭉친 어깨나 뻐근한 종아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고 바라보고 또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쉼이라면 어쩌면 예배야말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바른 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7층 쉼터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는
주 임재보다 큰 축복 없네. 내 영광의 맘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큰 기쁨 없네.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주 임재보다 큰 축복 없네. 내 영광의 맘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큰 기쁨 없네.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주 임재보다 큰 축복 없네. 내 영광의 맘
부르시며 그는 포기한 나를 부르시며 그의 믿음을 내게 보이신다. 힘을 내어라 어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 길을 예비하라. 너의 증인됨으로 너의 증인됨으로 너의 입을 통해서 너의 입을 통해서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외치게 되리.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외치게 되리. 그는 쓰러진 나를 일으키며 그는 쓰러진 나를 일으키며 그의 제자로 나를 부르신다. 담대하여라 내가 날 알듯 다른 사람도 날 알게 되리라. 너의 증인됨으로 너의 입을 통해서 너의 입을 통해서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외치게 되리.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외치게 되리. 그는 포기한 나를 부르시며 그는 포기한 나를 부르시며 그의 믿음을 내게 보이신다. 힘을 내어라 어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 길을 예비하라. 너의 증인됨으로 너의 입을 통해서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외치게 되리.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외치게 되리. 외치게 되리. 너의 증인됨으로 너의 증인됨으로 너의 입을 통해서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외치게 되리.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외치게 되리. 외치게 되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내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제가 얼마 전에 게으름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 글을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게으름을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게으른지, 나태한지 이런 모습,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좀 요즘 들어 좀 이렇게 나태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이게 그 자가 평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번 한 가지씩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게으른지, 뭐 괜찮은 건지, 뭐 지나치게 게으른 건지. 아마 한 12가지 항목이니까 10가지가 넘는다면 뭐 조금 어떤 워닝 사인, 경고 사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게으름 지수. 아프지 않은데 하루 종일 누워 텔레비전만 시청한 적이 있다. 하루 종일 말이죠. 전화가 왔는데 움직이기 귀찮아서 시끄러운 벨소리를 참아내며 받지 않은 적이 있다. 방학이나 연휴 때 3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고 버틴 적이 있다. 칫솔질이 귀찮아서 자일루톨 껌으로 대신한 적이 있다. 좀 심하죠. 네. 발가락으로 선풍기나 리모컨을 작동시킨 적이 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 같아요. 책상 위에 너무 많은 물건이 놓여져 책상 바닥이 보이질 않는다. 저도 여기 해당되고요. 이메일에 답장을 미루다 결국 못 보낸 적이 있다. 콧물이 흐르는데, 이것도 좀 심해요. 콧물이 흐르는데 어디까지 흐르는지 닦지 않고 놔둔 적이 있다. 내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짜증나고 피곤한 일이다. 벗어놓은 옷이 늘 구석에 쌓여있다. 책상 위에 항상 마시던 컵이 다음 날까지 놓여있다. 빨래하기 귀찮아서 속옷을 뒤집어 입은 적이 있다. 예, 그것도 좀 심각하죠. 나는 솔직하게 뭐 교회니까 10가지 이상 넘는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손 높이. 아무도 안 계세요? 게으른 분 안 계시네요. 예, 안 계시네요. 조금 전에는 한 분은 계셨던 것 같은데 5가지 이상. 예? 12가지 다요? 5가지 이상. 예, 조금 계세요. 예, 이분들을 위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떤 성경 번역은 게으름에 대한, 나태함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성경은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오늘 제가 지금 함께 읽을 이 본문 내용 시작은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부분은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 내용, 우리가 전체적인 이 로마서 12장의 그 큰 그림을 볼 때 단순히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대한 내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번 달이죠. 9월 첫째 주부터 11월 말까지 한 3개월 동안 이 본문의 내용을 한 절만이라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이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이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과 같이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나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12절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도 기대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짧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렇죠?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저희가 첫째 주에도 시작된 내용이 써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어느 내용이 있죠?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읽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깊이, 지난주에 데니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내 힘으로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어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편지 형태잖아요. 편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한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 글이 쓰여졌을 때, 보내졌을 때는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론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내가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일이 가능하고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줄 때, 가질 때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교회에서 은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은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고 대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지난주에 오신 데니얼 목사님 마지막 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오후 3시 비행기로 다시 LA로 출국을 하셨는데요, 원래 제가 그날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7시에 서울 극동방송의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설교할 차례였어요, 제가.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두뇌 회전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시고 또 그분들은 제 설교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데니얼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왕이면 그분이 그날까지 계시니까 그분이 이왕 그분 설교를 들으시면 이분들에게도 유익하겠다, 데니얼 목사님께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드렸죠. 이런 모임이 있고, 목사님 어차피 거기서 주무시니까 목사님이 마지막 거기서 아침에 하시고 또 공항 가시면 되니까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꺼이 승낙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이 됐는데, 다른 분들은 지난주 광고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니얼 목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그냥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유를, 어떤 이유를 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원분들은 제 설교를 2-3번 들으셨는데, 제 설교는 사실상 2-3번 들으면 다 들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데니얼 목사님을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들을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정말 은혜 받으셨대요. 그렇죠, 우리 데니얼 목사님 설교 진짜 짱이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 통역에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언제 은혜를 받으시고? 그랬더니 당신이 젊은 목사가 내 설교는 2-3번만 들으면 다 들은 거다 했을 때 거기에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이런 부분도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것, 공동체, 내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교회 전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세미나, 여성, 그러니까 어머니들 모임에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근데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기시는 교회인데, 이제 그분 부탁으로, 요청으로 이제 갔죠. 한 8주 정도 코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번을 제 순서 간 겁니다. 근데 한옥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그분을 이제 처음 뵀을 때 그분이 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우실 때였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쉬실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분을 어디 이렇게 저 산속 기도원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분을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처음으로 뵀을 때 2007년도였는데 저 강원도 원주의 사륜 오토바이 타는 데서 만났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뵀는데, 그분이 이제 쉬실 때였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한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옷으로도 잠바 이렇게 입고, 저녁 때는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면 마비가 온 거예요. 너무 그 교회 사역에 시달리고 지치고
거의 이렇게 나가 떨어질 뻔한 이제 그런 현상을 경험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날 엊그제죠, 책을 한 권, 그분이 가장 최근에 쓰신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책인데, 오랜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또 큰 교회에서 목회를 또 하셨지만 또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을 이렇게 펴내셨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하면서 거기서 모인 다른 그 교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가슴이 뛰게 되는 그 경험을 이야기로, 또 책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저술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쳐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능률이 떨어지겠죠. 모든 힘과 에너지도 뭐 떨어지겠죠. 관계에도 어떤 또 몸과 마음에도 이렇게 마비가 되겠죠. 온전히 어떤 일을 정말 올인해서 할 수가 없겠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책 제목 하나가 이렇게 다가온 그 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일단 저질러 봐입니다. 근데 이분 스토리가 아주 그럴듯해요. 60 정도 되신 분인데 이게 일종의 자서전이죠. 자서전. 당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글로 이렇게 쭉 내용을 정리하셨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모든 과목에 이렇게 뛰어난 그런 우수한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모든 시험이 다 100점이었는데 영어만 98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이렇게 분노가 일면서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어도 나름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고 시험도 나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98점을 받으니까 100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자기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근데 다행히 다음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 교과서를 외워오는 놈이 있으면은 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100점을 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정말 영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온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외워왔는데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교과서를, 영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거 듣고 있다가 긴장이 되죠. 자기 친구, 반 친구들, 학생들 긴장이 되죠. 그래서 다들 그냥 단어 하나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자기 친구들인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하게 외우니까 자기 반 친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보내주는 것도 있죠.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들, 그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도 그 학생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는데 무서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별명이 무서운 아이.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삶을,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서점 가서 물론 13,000원 내고 사실 수 있지만 13,000원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요 내용 여기까지만 보시면 거의 다 보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한 20년 30년 그렇게 패스트 포워딩 해가지고, 그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한 그러한 학생 30년 한 이렇게 40년 이렇게 패스트 포워딩 해보면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20년 그분이 섬기던 공직을 떠나서 그 어떤 회사의 이제 CEO가 됩니다. 근데 회사의 CEO가 되는 일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뭐 집에 들어올 때도 얼마나 늦은 시간에 늘 귀가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한 몸으로 집에 이렇게 다시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내 되시는 분이 안쓰러워서 또 안타까워서 하루는 이분이 이제 집에 늦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자빠져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에 이렇게 종이 쪽지, 큰 종이 쪽지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이건 또 뭐야 해서 잘 수가 없어요. 그 뭔가 궁금해가지고 일어서서 그 종이 가까이 가보니까 사모님 글씨체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사장실 아님. 사장실 아님. 이 집이 사장님 사장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오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그래서
아내를 부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설명을 부탁하니까 조목조목 한 가지씩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여기 집에 올 때마다 꼭 나는 꼭 영업 무슨 부장 같은 느낌을 받고 애들도 다 당신 회사 직원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여기는 우리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일 다 회사에 두고 회사 걱정, 회사 근심 다 거기다 두고 제발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분이 부탁드린 내용이 사장실 아님이라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을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 요즘 가만히 보니까 그 회사의 CEO가 된 뒤로 보니까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그 말투 속에서도 뭐 표정 속에서도 또 어떤 몸놀림 속에서도 어깨에 힘 좀 제발 좀 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사모님이 남편을 위해서 해준 얘기는 결국 우리가 요약해보면 뭘까요? 당신이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나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나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일부 예배가 끝난 뒤에도 조금 전에도 어느 분이 오셔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나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누가 관심을 보이겠어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혼자만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어려워요. 한계에 부딪혀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질 때, 서로를 책임질 때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앞에 일부 예배 때 앉는 우리 창영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창영이가 통역하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엄청 힘드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엄청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영이 초등학교 2학년 창영이가 하는 말은 뭐예요? 목사님 지쳐 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있잖아요. 창영이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얼마나 대단해요. 죽이죠. 정말 그렇죠.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예배를 마친 뒤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격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쳐 나가 떨어지면 아무런 의욕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남을 제대로 그러면 섬길 수도 없게 됩니다. 창의적일 수도 없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없죠. 그러면 나도 손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손해죠. 교회도 손해죠. 하나님의 나라도 손해. 모두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부분은 이런 내용이죠. 힘과 열정이,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어떻게 내가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일이, 그 삶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 주위에 정말 언제나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힘과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근데 솔직히 그런 분들 뵈면 어떤 때는 조금 살짝 얄미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늘 힘과 열정이 넘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나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그래서 그 에너지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아니, 그 힘과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알고 싶어집니다. 어느 그 CEO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교회 안에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 목회자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얌체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교회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얌체 같은 분 되지 마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직장에서 그분 CEO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월요병에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온종일 그 전날 일요일 날 너무너무 봉사를 열심히 해서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문제는 그것도 다 좋은데 월요일 날 회사에 직장에 출근하면은 월요병에 걸린 사람이 되어가지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얌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교회 안에서만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그 삶의 현장에서, 물론 교회도 포함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만 힘과 열정이 넘쳐서도 안 되겠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줄 때, 열정을 갖게 해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관계자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2번 놀란다고 합니다. 처음 놀라는 이유는 미국의 그 소수민족, 아시아의 소수민족 중에서 하버드에 입학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들이 누굴까요? 한국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놀란대요. 근데 2번째로 놀란다고 하는데, 2번째로 놀라는 이유는 그 많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 입학하는 한국 학생들 중에서 역시 그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많이 중간에, 중도에 나가 떨어지는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놀란대요. 근데 그 하버드 관계자들이 그 이유를 분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적어도 저들이 도달한 그 결론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 많은 학생들, 하버드에 입학한 그 학생들의 삶의 목표는 하버드에 입학하는 거였답니다.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거기까지만이지 그 다음을, 그 뒤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나의 꿈도 중요하고 또 삶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지향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버드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왜 그곳을 가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뒤를 멀리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혼의 친구가 필요한데, 과연 그 학생들 가운데 그만큼 관심을 기울여줄,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지속적으로 멀리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그러한 영혼의 친구들이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죠.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만큼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질 때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게 가능하겠죠. 또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 주위에 어쩌면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어요. 명절 때 저희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가족이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가니까 이렇게 그 또 인사를 온 뭐 한 두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한 걸 보고 그분들이 이제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서 이제 인사하고 나가시는데,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 들어가니까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남자분이 우리 큰애를 보면서 막 한참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컸네, 이쁘네, 뭐 어쩌네. 근데 우리 큰애는 정말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거든요. 정말 이쁜 줄 알거든요. 자꾸만 이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동생, 예종이, 예진이. 근데 막내 아이는 조금 이렇게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니보다 그런 말을 덜 들어요. 근데 늘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놀란 게, 물론 저희 아버님 눈치가 빠르세요. 그런데 역시 이 어른들의 통찰력, 어른들이 괜히 어른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그 순간에 그걸 보시더니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막내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얘는 더 예뻐요. 그러니까 막내 아이가 입이 이만큼 찢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사람, 생각보다 그 사람에게 조금만이라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대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할 그 대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함께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어느 한 사람도, 우리 어느 누구도 나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우리가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을 서로에게 갖기를, 그게 교회거든요. 그렇길 원하십니다. 내 가까이에 내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하나님 누구입니까? 묻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3절 다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당신의 보좌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참쉼을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박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